요한복음 9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다 소경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소경이었던 자가 주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심으로 해서 그가 눈을 뜨고 밝은 눈으로 보게 되었는데도 안식일에 눈을 뜨게 했다고 해서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 소경이라는 말씀은 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소경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죄인이라고 하면서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말을 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상하다,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바리새인이면 당연히 주님을 알아야 하는데 그를 모른다고 하니까 이상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도 압니다. 그가 알 수 있는 것은 눈을 뜬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밝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서 주님을 죄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상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경입니다. 그리고 구걸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밝은 눈으로 보니까 이제 자기가 들었던 성경 말씀이 다 생각이 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에 소경이었던 나도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모른다고 하니까 이상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듣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면서부터 소경이었고 성전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지만 누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죄인이라고 말을 하니까 너희가 성경을 알지 않느냐고 하면서 하나님은 죄인을 듣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이 그냥 자기 생각에서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비록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지만 이제 밝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죄인이 누구고 의인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종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정말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다 기록이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사건을 예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의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인이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8장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어두움에 다니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있어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빛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일을 모르고 성경의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자기가 하고 있다면 그것이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종교인들 중에서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죄의 종들이 교회 안에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제가 이따가 다 말씀을 할 겁니다. 왜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 없는가 하면 정말 종교인들이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뇌가 되어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진리로 인도함을 받기보다는 자기 앞에 있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종교에서 하는 말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너리즘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들은 소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셨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주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밝은 눈으로 보게 표적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태초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의 언어로 설명이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을 수 있게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해서 그것이 주님이 오실 때 실상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은 비록 성경을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아니까 쉽게 알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종교를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들 역시 다 율법을 지키고 있고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밝은 눈을 볼 수 있게 이 시대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소경입니다. 그는 진짜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것만 아니라 밝은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죄인이라면 나면서부터 소경인 내 눈을 뜨게 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경입니다. 그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고 성전에서 구걸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화가 되겠습니까? 쉽게 말을 해서 그래도 이 시대 알아주는 교수라고 하는 사람과 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은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대답을 하지 못하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가 전에 누구였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석학이면 뭐합니까? 아니 신학 박사면 뭐합니까?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겨우 이 세상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고 밝은 눈으로 보게 하니까 전에 구걸을 하면서 살던 그가 바리새인들에게 당당히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 자기들에게 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자기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르겠습니까?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한 일이 없다는 것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그가 오면 소경의 눈을 뜰 것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다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다 알고 있지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영적으로 소경된 자기들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소경입니다. 30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이제 밝은 눈으로 보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은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서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이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 말을 하고 있지만 안식일의 문제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인용을 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을 그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이미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인용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자기들이 알고 있다고 해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성경 말씀을 알고 있어도 지금 소경이 자기들한테 이야기를 해줘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영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도 알아요. 성경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못 받아들여요. 왜 못 받아들이는가? 율법이 자기들에게 이미 가슴 속에서 마음 속에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소경이기 때문에 구약을 보면서 그리고 선지자들 글을 보면서도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증거를 받지 못하니까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안식일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문에서 예언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면 이 성이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왕이 그리고 제사장이 방백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지금 유대인들과 같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습니다. 그들도 육체적으로는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킨다고 했고 스스로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리새인들 역시 같은 주장을 하면서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니까 자기들이 거룩하게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서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안식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성도들이 없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여호와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예언으로 하고 있지만 그때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했고 지금 바리새인들 역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다 자기네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했어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했지만 에레미야 선지자가 안식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니까 오히려 에레미야 선지자를 핍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소경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뒤에서 제가 말씀하는 것을 들어보면 왜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고린도전서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지혜입니다. 그것을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하면 인생의 이성적 지식에 따라 율법을 알고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벌이 좋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종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 것들을 세상의 이성적 지식으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입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가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내가 성경을 얼마나 보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신학교에서 공부를 얼마만큼 했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서 나서 구원을 이루신 일을 우리가 밝은 눈으로 보고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성경 말씀을 알면 뭐합니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서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고 있어요. 이 시대에 누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에서 너무도 많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시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주장하고 있고 그들의 교리에 따라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저는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그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오시니까 마치 이 소경과 같이 밝은 눈으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께로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하나님께로서 오셨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으로 성자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믿지를 못하니까 성자라는 말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서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서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심을, 그리고 평강의 왕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그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성경을 누가 보고 있는가 하면 우리 이방인들이 보고 있고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이따가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경을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는가를 사람들이 몰라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습니까?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안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비유와 예표로 삼았는데도 그것을 비유와 예표로 보지 않으니까 마치 이스라엘의 하나님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실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신약 성경을 안 봐요. 그들이 신약 성경을 보는가 안 보는가를 알아보세요. 정말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종교인들은 마치 그들이 신약 성경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신학을 졸업할 때까지, 아니 졸업하고서도 몰랐어요. 그거를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해주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성경을 어떻게 봅니까? 당연히 그들이 보고 있는 것 같이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소경으로 되게 만들고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이 소경입니다. 주님을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밝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영의 생명이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경은 주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은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쫓아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빛이 어두움에 비춤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우리 인생들이 다 어두움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 생명의 빛이 있게 하셨고, 그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태초에 있는 생명을 주어서 영원히 함께 사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진토입니다.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토는 죽으면 바람과 같이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를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 스스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편에서는 다 치우쳤으니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반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하기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고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지켜서 살 수 있다고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 의를 행할 수 없고 그러면 의를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는다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의 문자를 보고 살리라는 그 말씀만 생각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성경 전체를 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말씀 하나만을 보고 생각을 하니까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예요. 전체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느 한 말씀만 보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영생이에요.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살면 뭐합니까? 그가 신학 박사고 위대한 신학자면 뭐 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볼품없고 누구도 안 알아주고 있지만 영생을 얻었다면 다 가진 자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고 있는 은혜를 다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문장만 보고 결론을 내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반대가 되는 말씀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살리라고 했다가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때는 살리라고 말을 하고 있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보고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인생이 선을 행하고 의를 얻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다면 주님은 이 세상에 괜히 오신 것밖에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얻어서 살게 되면 그렇게 영생을 얻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 사망의 길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사도 요한도 빛이 어둠에 비춤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결론을 내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생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입니다. 성전에서 구걸을 하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밝은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은 단지 이 한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의 일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제 밝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밝은 눈으로 보고 난 후에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율법주의라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하면서 주님을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소경은 밝은 눈으로 보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서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유대인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선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성전에서 구걸을 하면서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난 자로부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으니까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을 합니다. 이제 밝은 눈으로 말을 하고 있는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에게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고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 역시 죄인으로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고 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79쪽입니다. 레위기 21장 18절입니다.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제사장에 대한 규례입니다. 제사장 중에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여러 가지로 몸이 불편한 사람은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지 못하고 음식을 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율법에 정하셨습니다. 다 영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경으로 난 자를 죄 가운데서 났다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잘 알겠지만 이 말씀은 제사장 가운데 있는 규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제를 못 드립니다. 그리고 떡을 올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식인 지성물이든지 성물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말씀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소경인 사람은, 그러니까 지체가 불완전한 자는 하나님께 화제나 떡을 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소경이나 절음발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같이 소경인 사람을 두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면서 지체가 불완전한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소경입니까?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은 육체적으로 소경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소경이라는 것을 이제 요한복음 뒤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성물이나 성물은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먹으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것을 먹고 그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율법을 거의 문자적으로 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에게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은 이제 주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고 밝은 눈으로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가르쳐야 합니까? 당연히 밝은 눈으로 보게 된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이 영적으로 소경인 바리새인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체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고 하면서 이에 쫓아내어 버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에서 학문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유대인들을 가르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소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에서 이 세상 초등학문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은 비록 거린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고 그가 씻고 나서 눈을 뜨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인생의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성경을 보지 말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경을 보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으면서 믿음에 더욱 든든히 서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세상 초등학문이 되는 순간 바리새인과 같이 되어서 영적인 소경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을 볼 수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이 빛을 볼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라이선스를 인정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보고 그에게서 듣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인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불완전한 자입니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죄인이고 누가 불완전한 자인가 하면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고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그들에게는 없고 육체적으로 소경으로 난 사람을 죄 가운데서 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불완전한 자입니까? 지금 레위기에서 냄새를 코가 불완전한 자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코가 불완전한 게 뭡니까? 냄새를 맡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신약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냄새를 우리가 맡고 있다고 하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냄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소경이었던 사람과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그런 자나 절뚝발이나 하나님께 다 제사를 못 드리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다 죄 가운데서 났습니다. 그것이 나면서부터 소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는 다 죄 가운데서 났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스라엘만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이스라엘만 죄악을 져가지고 하나님께 범죄를 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스라엘은 예표와 비유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소경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육체가 소경이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밝은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보고 영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면 영생을 얻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멀쩡한 바리새인들입니다.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에게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자기들이 행하게 종자라는 것을 모르고 육체를 따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밝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0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입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누군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표면적으로는 그들은 누가 보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는 나면서부터 소경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대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대교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종교입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이 두 종교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라는 것에 있어서는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의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같습니다. 유대교만 그랬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가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종교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초기 교회 성도들을 핍박한 것 이상으로 진리를 전하는 성도들을 종교 재판을 해서 죽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입니다. 그가 이제 눈을 뜨고 밝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면서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을 쫓아내어 보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진리의 대적을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도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은 영생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에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도 역시 종교인들은 영생에 대해서 말을 하면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천국 문을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을 막아서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종교가 되어서 이미 그 교리에 포승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고 지금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지만 마치 이방인들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소경이 될 수도 있고 밝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을 보아도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이제 주님의 표적으로 밝은 눈으로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자 쫓아내어 버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종교라고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종교는 이미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율법주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도 전혀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지를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영접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진짜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그를 밝은 눈으로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방인들이 보고 있지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도무지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그저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생명의 빛에 대해서 지금 이 소경이 밝은 눈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했지만 30절부터 이 소경은 무엇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그 말씀을 보고 있지만 성경에서 인용이 안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소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자기 생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치 이 소경이 자기 생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소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알면서도 그 증거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이 시대 종교인들은 아예 성경을 보고 있지만 진짜 바리새인보다 더 소경이 되어서 지금 이 소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반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주의를 지키지 말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악하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가만히 듣고 있겠습니까? 설교 도중에 저를 쫓아낼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어둠에 다니고 있는 사람은,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은 바리새인들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아무리 그가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역시 죄의 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율법을 지키는 죄를 범하면서도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어두움에 다니고 있으면서 죄를 범하는 죄의 종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 다 할 수 없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의 종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인 율법주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했다는 것은 다 뭐예요? 율법주의로 살아갔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라기 선지자까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들은 신학을 공부하고 라이선스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시대로 하면 신학교를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두움에 다니고 있었고 죄를 범하는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구걸을 하면서 먹고 살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밝은 눈으로 보게 하시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믿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성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시대로 하면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시대 종교인들을 예표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모두가 율법주의에 빠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율법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을 기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들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들을 죄인이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종교인들은 아들을 성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한 위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부정을 하고 있고 아들이 하신 일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믿을 수가 없습니까? 지금 이 소경은 자기가 비록 소경이었지만 들었어요. 성경 말씀을 자기가 들었던 것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고 있어요. 아주 적은 부분을 증거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도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 소경은 비록 10개를 증거를 받고 있지만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도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0개를 증거를 받고 있는 자가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을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좋은
땅에 씨가 복음의 씨가 뿌려지면 누구는 30배, 누구는 60배, 누구는 100배를 갖다가 증거를 받는 거예요. 성경에서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은 지금 비록 30배의 증거를 받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증거를 받은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복음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소경으로 있는 자는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그것을 증거를 받지 못해요. 그러나 복음의 씨가 뿌려진 좋은 땅에 뿌려진 자는 어떻게 됩니까? 누구는 30배를 증거를 받아서 영생을 얻고, 누구는 60배를 증거를 받아서 영생을 얻고, 누구는 100배를 받아서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시대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있고,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증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께서 표적을 나타내심으로 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눈을 뜨고 밝은 눈으로 보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모두는 그렇게 생명에 있어서 소경이라는 것을 진짜 소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밝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소경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소경과 같이 눈을 뜨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밝은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밝은 눈으로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없는 일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 인생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지으실 때부터 영의 일에 있어서는 소경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눈을 뜨게 하는가 하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눈을 뜨게 하고 있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인생은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같이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내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내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죽으면 덕담으로 좋은 곳으로 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인생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고 있고, 자기들이 어떻게 영생을 받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길입니다. 우리에게 태초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율법주의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인생들과 같이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입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영으로 부활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종교인들은 주님이 육체로 부활을 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부활하신 것과 육체로 부활하신 것은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서 알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주님과 같이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 안에 영의 생명이 탄생이 됩니다. 이 영이 태초에 있는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셔서 태초의 생명으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휘장 안으로 우리를 앞서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이 오실 때는 주님의 영으로 부활을 해서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영생을 얻는 길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이 영의 일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성도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에 있는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표적을 보이시고 말씀을 하셔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믿지를 못하고 있는가 하면 유대교의 교리에 따라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고, 주님이 하나님으로 오셨다면 당연히 자기들과 같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습니다. 안 믿습니다. 왜 그들이 믿지 않고 있습니까? 율법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두움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지만 그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영적으로 소경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종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 있는 그들은 자기들이 죄종이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만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없는데 주님께서 죄종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표적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영적으로 나면서부터 소경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표적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실제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이 성전에서 거린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을 하시고 그가 씻고 나서 눈을 뜨고 밝은 눈으로 보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이렇게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종교적으로 위대한 신학자라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가 배우고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영의 일이 아니라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잠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 중간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에게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이 이제 밝은 눈으로 보고 주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시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말을 합니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고 하고 이에 내어 쫓아 보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밝은 눈으로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를 다시 만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아래를 보면 다른 해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보아서 알고 있지만 이제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이 밝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을 바로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인자를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은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이미 밝은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뭡니까? 우리에게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다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뭡니까? 예표와 비유예요.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종교는 그들의 가르침 때문에 결국에는 다 사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교회에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갖다가 천국의 모형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그 애굽이라는 세상에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물론 예표와 모형은 다 같아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이제 뭡니까? 다시 교회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마치 교회에 나오면 천국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저 역시 그렇게 배웠습니다. 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죽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분명히 그 비유와 예표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정말 중요해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고 있어요.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다 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성경을 보면 다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웠습니다. 또 사사가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보다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았어요. 에? 사람들은 자기들이 마치 성경을 보면 깨닫고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구약의 그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사, 그 다음에 역대상, 역대하, 그걸 통해서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통해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계속 타락을 해요. 에? 그리고 열왕기와 역대하를 보세요. 에? 그 조상 다윗과 같이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역대 왕들을 보면 에? 온전히 정직하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건 다윗은 누구를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내가 교회에 나와서 이 성경 말씀의 문자를 보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자기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의 1000년 동안을 보세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아니 1000년은 아니라도 한 600~700년은 되죠. 그죠? 그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 포로로 갈 때까지 그때까지 어떻습니까? 계속 타락을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무엘을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사무엘에서 이제 다윗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윗왕은 누구를 예표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리고 솔로몬 왕은 우리 성도들을 예표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거예요. 보이는 성전을 건축했지만 실제는 무슨 성전입니까? 보이지 않는 성전을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았어요. 않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 바벨론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벨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율법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으니까 다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표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가 없어가지고 다 포로가 되었는데 누가 오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구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의 지파를 일으키시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다. 그가 오시면 이방에 빛을 비춰주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서 오신 겁니까?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는 것은 아주 경한 일이에요. 아주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성경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안 보고 있어요. 안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마치 이스라엘이 대단한 것처럼, 뭐 특별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지금 소경과 같이
밝은 눈으로 보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게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요엘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늙은이나 젊은이나 다 예언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포로가 되는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 포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러면 포로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소경과 같이 밝은 눈으로 보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야 돼요. 그거를 다 증거를 받느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누구는 30배, 누구는 60배, 누구는 100배의 증거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다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이 아무리 성령을 받았다고 해도 성경에서 모든 것을 다 증거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증거를 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증거를 받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증거를 받고 있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최소한 30배는 넘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60배 이상은 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렇게 증거를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증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스라엘은 비유와 예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다 우리 이방인들을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아주 경한 일이라 이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그들을 예표로 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이제 예언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성경을 봐야지 성경이 보이는 거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성경을 봐봐야 소경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이것을 알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다르게 보여요. 그때부터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는 한번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러니까 마치 신약에 와서 성령의 제자들이 많이 이제 120여 문도가 성령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받으니까 마치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구약을 보세요. 사사를 세울 때 한 사람밖에 안 세웠어요. 왕을 세울 때도 다윗왕 한 사람밖에 안 세웠어요. 뭐예요? 다윗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고 사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니까 요엘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성령이 막 각 사람에게 부어지니까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도 종교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지금 과정을 갖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지 내가 포로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종에서 포로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율법에서 다 증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에서 도망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망을 가라고 하는데도 도망을 못 가요.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 못하니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것이 바로 이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6절을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성경 아래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고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에게 묻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밝은 눈으로 보니까 이 소경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안다고 하지만은 밝은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믿지를 못해요. 그러나 소경은 밝은 눈으로 보고 아주 조금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밝은 눈으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물론 많이 알면 알수록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에 든든히 설 수 있어요. 든든히 설 수 있지만 많이 안다고 해서 영생을 더 많이 얻는 것도 아니고 물론 적게 아는 것보다는 많이 아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좋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붙잡으려고 쫓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쫓아가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성경을 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고 물으니까 그가 주여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자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 영생을 얻고자 합니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밝은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서 일어난 모든 표적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고 있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고 말씀을 하시니까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한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이 소경은 비록 적은 말씀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주님을 보고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는가 하면 사도 요한의 말씀과 같이 빛이 비춤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포로가 되어 있으니까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다 포로가 죄종으로 포로가 되어 있으니까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의 표적으로 이제 눈을 뜨고 밝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고 말씀을 하시니까 당연히 그는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한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밝은 눈으로 보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밝은 눈으로 보고 있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그를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어둠에 비춤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이 주님을 보고 싶어 했지만 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때는 지금 너희가 본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으로 삼으신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자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를 않습니다. 6장입니다.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표적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11조를 창고에 쌓아두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먹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표적을 이 세상에 오셔서 직접 보여주셨지만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8장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묻고 있습니까?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 가르쳐주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육체를 따라 판단치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죄를 범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도무지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제 9장에서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밝은 눈으로 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밝은 눈으로 보는 그가 주님을 만나자 어떻게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고 하니까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밝은 눈을 가진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